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펼쳐서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오늘 방문하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다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만일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고 나 자신도 믿지 못하고 어떤 계획도 어떤 노력도 없이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어도 누군가를,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혹은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는 믿으면서 또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 특히 귀신 같은 그런 존재가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점을 보러 다닌다거나 아니면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한다거나 극단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런 귀신의 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부적을 사용해서 살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극단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야, 정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지금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낚시를 가거나 골프를 치러 가거나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쓰실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려우면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만 가장 분명하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식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보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을 보니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발생하게 될 어떤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달라 보이는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퍼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을까? 왜 인류를, 모든 인간을 강제적으로 모두 다 구원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작아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을까? 아니, 왜 선악과가 달리는 그 나무를 동상 중앙에 심어 놓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서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사랑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한없이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베푸는 것. 최종적으로 상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겠죠. 일시적으로 무언가를 무조건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가 달라고 한다고 날카로운 칼날이 있는 것들을 그냥 막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부모는 어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고 공평하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매우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종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장난감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일회용 장난감이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으로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도 주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고 밖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천국에 가고 싶으냐 지옥에 가고 싶냐 물어보면 천국에 가고 싶다고 모두 다 대답을 해요.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은, 그 대가는 치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길을 걷기보다는 자신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좋은 데 가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지만 그 끝에는 결국에는 지옥불이라는 그런 결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습니다. 오히려 천국으로 가는 길은 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그렇게 모호하진 않아요. 성경을 요약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는 참으로 다양하고 종합적인 말씀들, 또 우리를 향한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요약하기는 참 어렵지만 성경을 어느 정도 요약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의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기 드러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모두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또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한 생명도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태를 닫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태를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이삭이 태어날 수 있도록 사라의 태를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바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당시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물론 지금은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고요.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바울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완성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도 완성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이 보물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은 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속 무슨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완성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또 확신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메시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우리 각자의 의지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받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로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로 가게 하겠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 가운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이 장을 보면은 드디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수년 동안 이 로마에 기거를 하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로마에 들어갈 때 바울은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기거를 해야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는 때가 있다. 그건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1년 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 또 2년 후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이런 우리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짧을 수도 있고 대부분 길게 느껴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신 후에 바로 사라가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려야만 하는 그 고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기한은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기한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희생이 필요해요. 먼저 나 자신이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로마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라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울이 그 안에 포함되겠죠? 그럼 바울 외에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또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바울과 함께한 그의 협력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당시에 바울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섬세하고 세밀하게 당시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일정과 여정 속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과 일들을 다 기록하려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 역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넷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련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쭉 읽어보면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서 광풍을 만나요. 폭풍,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면은 이 배가 거의 밀려서 자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방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람을 따라서 갑니다. 가다가 다행히도 어떤 섬에 도달을 해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밤하늘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이런 시련이 있었던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수의 몸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로마에 가는 그 배를 타고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도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이 태풍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팬데믹,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를 조금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그리고 다른 거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런 시련들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고난 속에서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고요.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이런 고난, 시련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시련들도 있지만 특별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바울 일행이 어떤 일을 만나는가 하면 자 여기에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가서 이제 구조를 받아요.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 바울 일행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주기도 하고 영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무를 주섬주섬 이렇게 하던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가 하면 독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독사가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의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보니까 여기 대롱들은 달려 있어요.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응급치료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독사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아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태풍을 만나서 자처가 될 지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는데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가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간신히 태풍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이 어려운 순간에 더 큰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시련들은 특별히 저는 사탄이 바울이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시련을 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들 또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시련을 만나서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교인들 중에 거의 30% 정도가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 여섯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있고 시련이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섬에서 멜리데라는 섬에 갔는데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땅도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히 이 바울 일행을 크게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해줍니다.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해주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보블리의 아버지가 부친이 열병에 걸린 거예요.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죠. 그 소식을 듣고 이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 의해서 많은 대접을 받고 또 충분히 쓸 것을 얻어서
길을 떠나는 바울 일행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물론 시련도 있고 사탄의 공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 어떤 신분으로? 자유인의 신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본래 바울은 자유인이었지만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복음을 전하려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집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 집으로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초청해서 대접도 하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갖가지 핑계거리를 찾을 때가 있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지금은 할 수 없다라고 한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헌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체험할 수 있었던 이런 수많은 기쁨을 아마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약속된 상급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이 아직 없다면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한 주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다 분명하게 깨닫고 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